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134편 말씀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전 순례 시편 중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랜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촉구하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누구를 송축하는 것인가, 그 대상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힌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봐라, 보라, 주목하시오, 주목하라 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순서대로 이 1절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힌내, 주목하라. 두 번째는 바라쿠입니다. 송축하라. 그러니까 주목하시오, 송축하라. 마지막 에트 예흐와입니다. 여호와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죠. 주목하라, 송축하라, 여호와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 예흐와, 여호와는 본절, 그러니까 1절에서만 3번이나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란 이름, 언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돌아보려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노아 때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 인생에 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언약이란 단어가 아브라함 인생에 나오기 시작해서 그의 인생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12장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입니다. 모든 언약이 구체화되며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셨다 선언하십니다. 복을 주겠다 선언하십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이입니다. 약속의 아이. 창세기에 이런 장면이 있죠. 아브라함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낯선 이들을 성대하게 환영합니다. 고기도 내주고 버터도 내주고 성대하게 환영합니다. 누군진 몰랐지만 환대했고 그들의 정체는 왠지 수상합니다. 요리를 맛있게 먹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낯선 이들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아내의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라가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웃었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다. 네가 아이가 생길 것이다 했는데 사라가 속으로 장막 뒤에 숨어서 웃죠. 이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아이 이삭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을 받은 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이라면 잘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제물로 바쳐지려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들이 굉장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제물이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장의 축복의 내용을 반복해 주시고 더 확장시켜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삭뿐만 아니라 그 손자인 야곱까지도 아브라함의 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 더 이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출애굽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자마자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등장하시죠.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전히 언약의 주인공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을 주시죠.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 외쳤던 1절의 시인은 2절에서는 성소를 향해 손을 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절을 보시면 성소를 향하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코데시, 너무나 잘 아시는 코데시라는 뜻인데 이 뜻이 다소 불명확합니다. 본래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거룩함이라는 뜻을 지닌 명사이죠. 그리고 지성소 혹은 성소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명확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지만 한글 번역처럼 어디를 향하여라는 의미는 이 원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된 번역본들 혹은 영어로 번역된 번역본 성경이 두 가지 해석으로 번역을 나눠서, 그러니까 버전마다 다른 거죠. 번역이 어떻게 갈리냐면 반으로 첫 번째는 성소에서입니다. 성소에서. 영어로 하면 in이죠. 안에 있다. in the sanctuary입니다. 두 번째는 성소를 향해서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to the sanctuary입니다. to the. 네. 이 번역이 이렇게 엇갈리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주석가들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비추어 볼 때 두 번역 둘 다 틀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이라도 주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향하여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거든. 그렇죠?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한 것이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비록 성전에 있지 못하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두 가지 모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전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해도 이곳에서 기도한 것으로 여겨주시기를 솔로몬은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것이죠. 성전에서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그녀는 자주 주님의 집으로 가서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죠.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흐느껴 기도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응답을 받죠. 아들을 낳고 주님께서 구하여 얻은 아들이란 뜻의 사무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죠. 이와 반면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인물 다니엘이 있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상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한 인물이 있습니다. 클래식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클래식을 잘 모르지만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이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하이든이란 이 작곡가가 예술가들의 모임에서 경제적인 고통, 고민이 있을 때 서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임에서 얘기를 나누었답니다. 본인의 차례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 작은 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 어느 번역을 선택해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의 표현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인은 오늘 134편의 시인은 성전에서나 혹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전에 오지 못하여도 그곳에 없더라도 장소에 구애됨 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끊임없이 해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든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여 기도하시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인은 3절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선포합니다. 여기서 내게라고 되어 있는 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성공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겠노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편 시인의 강력한 명령처럼 어디에서든지 예배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